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감정이 있다면 아마도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이 행복을 누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사건이 주는 수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상처받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감사와 희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누려야 할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무산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말씀 속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이라는 거죠.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중요한 고백들, 중요한 질문들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기쁨인가?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냈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풍성한 기쁨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슬픔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서조차도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3절과 4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는데 그 감사와 기쁨을 무엇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의 기쁨의 첫 번째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쁨의 첫 번째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기뻤는가 하면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여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말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여가 있다라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이 사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교제와 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로, 또한 헌금으로, 기도로, 수많은 방법으로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까지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변명함에 참여하고 있고 복음의 확정함에 교제하고 있고 동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거짓으로부터 변호하는 일에 누가 앞장섰다라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앞장섰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도 앞장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감옥 안에 있는 바울 대신해서 끝까지 지키고 앞장섰던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7절 중반전에 보면 바울이 그 앞에 나오는 이 나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력했다. 나의 사역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면 가족도 사실 외면합니다. 가족도 외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12년 동안이나 바울의 사역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어둠, 환난까지도 다 감싸 안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며 교제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겁니까? 복음의 교제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함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옥 안에 있을 때조차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동력자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도 영혼은 공동체 안에서만 꼽힌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혼자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나 스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급해 주실 때 혼자만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누구를 옆에 두셨습니까? 하와를 옆에 두셨죠. 모세 옆에 항상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론이 옆에 있었죠.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바울에게도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동력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상태를 보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고백.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의 영광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떤 큰 건물이나 높은 사역, 많은 사역을 할 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동력하는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상대의 허물을 보일 때에 그 허물을 발견할 때에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 그래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자란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보이고 이 땅에서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보여서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교회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까? 그것을 덮어주고 함께 져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세워줄 때 그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있을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지체가 보여서 함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존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온 세계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동력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동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로 동력하다 보면 동력할 때조차도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울조차도 1차 전도행을 돌아오고 나서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라는 청년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의 동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동력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잘 보기 싫다, 좀 외면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려고 애쓰면서 힘써서 노력해도 그러지 못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한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올 때 우리가 이 동력으로 일어나는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 동력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절대로 동력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동력의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기쁨의 근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순간에도 바울의 눈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향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의 순간에도 바울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동역할 때 느껴지는 실망, 냉소, 절망, 포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끝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빌립보 성도가 예수 믿는 첫날부터 그들 안에 속 사람을 완전하게 진실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또한 수많은 기도와 물질의 그 관심과 동력이 필요한 모든 순간 속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절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실 그 한 가지를 그들을 향해서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신뢰했다기보다 빌립보 성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혹여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냉소에 빠질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대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남을 판단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을 잘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도 많이 경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많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는 다른 사람을 붙들고 살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데 어떻게 제거하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인생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리한 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하지 않는 우리이기에 여전히 인생을 향해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을,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셔서 사람에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의지할 구석이 있구나.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사람을 향해서 실망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수많은 섬김을 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인생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 목사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넘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환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는 의지할 바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 부족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 들어 쓰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원수로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 기쁨이 되지 않는 순간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순간이 올 때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려 귀한 동력자로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많은 헌금을 했고 지금 나를 위해서 복음의 확정함과 복음의 변명함을 나보다 더 앞장섰기 때문에, 그 일에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 마음의 중심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수고와 섬김마저도 너무도 크게 또 귀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구비되어야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먼저 사랑해 보니까 놀랍도록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심장에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심장 가운데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섬김과 동력이 바울의 큰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의 존재를 그저 품으시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위에서 무언가를 크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 보이는 사람,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는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훈아, 저 사람이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란다. 너를 정말 어렵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해도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란다 라는 생각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제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다시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내 심장에 너희들이 있다. 내 심장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매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는데 그는 절대로 갇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유했고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했고, 그들보다 먼저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환경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동력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을 소유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격려와 어떠한 위로에도 내 마음을 다시금 일으킬 수 없는 어떠한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동력자가 있기에, 또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존재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